우리는 불신의 행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건 굳이 목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깨닫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소서 라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았고 과거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이 극복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한 만큼의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어떤 삶의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부터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잊지 않고 또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고 쉽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냥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데 이걸 나를 위한 삶으로 바꿔버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냐는 거예요. 평생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겠냐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안함이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살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것,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 도대체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현실에서 만난 이 환난과 외롭고 괴로움의 환경들, 근심과 공고로 가득한 그의 마음을 달래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세요,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줄여보십시오. 왜 자꾸 현실을 핑계 삼아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자주 옵니다. 자, 비가 오면은 여러분이 꼭 준비하시죠. 뭘 준비하나요? 조금 전에 좀 더 줄여버리세요.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죠? 근데 누구도 이 비가, 막 장대비가 오는데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갈 때 우산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산에 손이 갑니다. 비가 장대비가 오는데 내가 우산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금 우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나 필요하지 않을 때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내게 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치 일회용 용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 구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평안하니까. 지금 평안하니까. 그 평안함을 누가 주셨는데요?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나 필요하지 않을 때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치 일회용 용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 구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평안하니까. 지금 평안하니까. 그 평안함을 누가 주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힘든 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압니다. 지난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힘들고 괴롭고 이런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야말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평안함이 정말 축복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평안함이 축복일까요? 모든 시련이 그치고 아픔도 사라지고 근심이 없는 평안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외심도 모두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함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오히려 저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련이 축복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야말로 더더욱 바랄 것이 없겠지만 꼭 평안함이 축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평안함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그 순간부터 이 다윗은 평안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누리는 평안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다윗은 평안함이 시작됐습니다. 참 평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참 평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픔도 근심도 마음의 상처도 괴로움도 힘든 순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건강한 신앙,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신앙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풍랑이 이네요. 이 마이크 때문에. 누가 마이크를 자꾸 켜놨나요? 좀 더 내려보십시오, 집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내리시죠.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말합니다. 이 풍랑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 여기에다가 닻을 내리고 이 풍랑이 지나가도록 기다립시다. 우리가 저 풍랑이 너무 거세니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닻을 내리고 여기서 안전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배 안에 숨어서 풍랑을 지나가길 기다린다 하십시다. 아니면 풍랑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온 선원들과 선장이 하나가 돼서 이 풍랑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 풍랑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한 것은 오히려 풍랑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현명함을 모아서 그 풍랑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배는 안전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인이 저였네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풍랑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그래야 우리가 그 풍랑을 이겼음에 대한 그 기쁨과 만족과 그 승리의 환호를 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닻을 내린 배는 부서지고 모든 선원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보호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시련, 우리가 만나는 아픔, 우리가 만나는 삶의 환경이, 인생의 문제가 무엇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더 평안하고 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원하는 것에 주저앉는 그 마음을 갈망하는 그 부족함이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만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또한도 풍랑 앞에,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볼까요? 오늘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믿음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듯이 앞으로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 곁에 머물며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성실함에 대한, 정직함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의가 담긴 기도입니다. 오늘 사람 가운데도, 사람들 사이에도 이 성실함, 정직함, 혹은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변함이 없으신 분,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일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래나? 하나님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결단코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다면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마음에 근심과 공고가 가득하다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 묻어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허울뿐인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설령 그 과정이 조금 힘들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기 위해, 세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이 평안함입니다. 세상과 자신에게 수치스럽지 않기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오늘 이 다윗의 결의를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 불편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근심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의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순종을 결단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할 그 기회이고 그 축복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 오늘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성숙해지고 더 건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것은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빠른 시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하루의 시간들, 그냥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강건함기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고난에서 건지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